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거시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르심, 그것을 찾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평생 찾아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때도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한 일주일에 10kg 정도가 빠진 적이 제 평생에 한 몇 번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 되게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저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할 때 신학대학을 썼었어요. 원서를 썼었는데 부모님의 간곡한 만류로 너 정도의 성격 가지고는 그렇게 신학을 할 수가 없다. 너 정도 그 성격은 신학하지 말고 일반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얼마나 눈물로 말리셨는지.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대학 진학하고 직장을 갔었는데요. 일반 대학 졸업할 때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결정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막 고민을 하면 살이 확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람이 너무 심각한 고민을 하면 그게 몸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선택해야 하나? 이들 중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느 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일까? 그 두려움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혹 하나님이 내게 열어놓으신 길이 아닌 길을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이 우리를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살아가야 할 몇 살 때는 뭐가 되고 몇 살 때는 어디 가서 살고 또 그리고 언제 누구를 만나 결혼하고 누구를 낳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나가야 압니다. 그건 미리 알려고 노력해도 잘 알 수 없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애써도 그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선택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그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원칙, 기준을 갖지 못했을 때 그래요. 보통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기가 참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부로부터 딱 주어진 원칙, 기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언제 먹나요? 이렇게 사회적인 규범이 있습니까? 밥 오전 몇 시, 점심 몇 시 이런 게 있나요? 밥은 언제 먹어요? 배고플 때 먹습니다.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게 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항상 배고플 때만 먹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그저 그냥 음식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는 배고플 때 밥을 먹어 에너지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배가 아무리 불러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난 하는 수 없이 시간이 돼서 먹어야 돼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지나갑니다. 배가 부르면. 뭐 세수하고 목욕하는 거는 원칙이 있나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그런 걸 가르치죠. 야, 밥 먹고 나서 3분 이내에 꼭 이를 닦아라 뭐 이렇게 하지만, 보통은 지저분해지면 씻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그런 거를 행하죠. 그건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냥 체득해 되어진 것.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갖는 어떤 기준들도 있습니다. 나는 입에 아무리 맛있어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잘 안 먹을 거야. 이제 개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음식을 선택할 때, 혹은 음식을 고를 때, 재료를 선택할 때 그거에 맞추어서 보통은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연중의 기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게 외부로부터 주어지기도 하고 내 아주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기분도 나빠지고. 그래서 나는 배고픈 건 못 참아. 그래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약속들 속에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길로 운전해야 되느냐, 뭐 어디로 가든 가면 되죠.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캐나다에서는 오른쪽 차선으로 운전을 해갑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등을 지켜서 운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면 안전하게 나는 운전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규범, 규칙, 법 뭐 이런 것들로 설명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기준이 정해지고 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은 선택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원칙이 우리 속에 아주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원칙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지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건 좀 협소하게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방향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충돌할 때, 그래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방식에다가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저거니네, 절로 가야 되나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대로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었더라고요.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그렇잖아요. 목적지를 딱 정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동일한 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내비게이션이 딱 목적지를 치고 가면 말들을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뭐 100m 후엔 좌회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나요? 내비게이션이 말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말하나요?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그 갈림길에 도착해야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림길에 도착하기 전에도 뭐 앞으로 100m 뭐 얼마 직진 계속 뭐 이런 얘기들 하긴 하는데 얘기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차도 시동이 켜져 있고 내비게이션도 켜져 있는데도 내비게이션 아무 말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서 있을 때. 차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얘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가야죠. 뭐 가지 않는데 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혹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돼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딱 발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다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출발한 그 길에선 실패가 없을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수고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너 이쪽으로 가렴 이쪽이 좋은 길이야 이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들려주시고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해 가다 보면 가끔 엉뚱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다 보면 요번에 돌아야 될지 다음 길에서 우회전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회전하고 났는데 보니까 내비게이션 아직도 직진하라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재탐색 하잖아요. 원래 가르쳤던 길로 안 가고 딴 데로 갔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목적지로 가는 길들을 다시 찾아서 안내해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가끔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경로를 이탈할 때 하나님 넌 내가 가르친 길로 안 갔으니까 끝. 난 넌 이제 관심 없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끔은 저는 이제 여행할 때 그래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치고도 엉뚱한 데를 갈 때가 있어요. 가다 보면 저쪽이 좀 좋아 보이면 분명히 경로는 아니지만 글로 빠져서 갈 때가 있습니다. 가서 실컷 보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가 또 거기선 어디로 갈지를 알려줄 거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날 인도해 주신다니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아보지 그러시기는 하실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대로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이웃 나라의 화친을 청해서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치세요. 말씀하셔서 책망하시고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출발하고, 그다음에 출발한 데에서 우리의 걸음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발견하는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다가 혹 어긋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라고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난 어디로 가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기는 하되, 그것 머뭇머뭇하는 이유로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난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못하겠습니다의 핑계거리를 삼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평생 가도 명확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속이는 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궁금합니까? 사기치는 조고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지 아닐지 잘 궁금해서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고민하시나요? 하시기도 하나 봐요.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최소한의 길을 알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은 안 해요. 뭐 때문에 고민해요? 그거는 아닌데 둘 중에 어디로 갈지 잘 몰라서,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하는 거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이 분명하면 우리는 뭐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에 발을 담그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걸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되 그 걸음 속에서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어서 그 자유가 육체를 위한, 그러니까 내 소욕과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시는 한 말씀에서 이루었다. 그렇게 써요.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맨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다른 동물들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와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오늘은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인가 봐요. 원래도 말을 잘 안 하시긴 하지만 동물들이나 나무 어떻게 만드셨어요? 나무야 있어라. 그러니 그대로 되니라. 동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예요. 성경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 만드실 때는 사람이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다른 것들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고 또 행하는 지혜로움, 의로움, 선함,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물들과의 아주 다른 특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동물들은 종교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동물들은 있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전 제일 부러운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 만드신 대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봄이 되면 싹을 내고 여름이 되면 잎허리가 무성해졌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또 잎허리를 떨구고 한겨울을 지나가는 그 삶을 삶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대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는 시간 속에 특별히 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지 않습니다.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아주 독특한 특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설 때도 그런 거죠. 주일날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아서 그걸 선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동물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양심, 자유의지입니다. 뭐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지켜 살지요. 그러나 동물들에게 양심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다 책으로 설명해 놓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아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만은 너희가 따먹지 말아라. 그 명령하시는 순간 아담에게 뭐가 생겼어요? 선택이 생겼어요. 아무리 선악과를 주셔도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뭐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따먹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면 그건 내가 선택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아담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따먹어요. 그러나 그거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 따먹지 말라 하셨지.
그래, 난 저걸 따먹지 않을 거야를 선택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두 가지는 존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희미하게 압니다.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도덕 그것 없이 살아가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오염되어서 입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우리 뭐가 죄다, 뭐가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대부분은 압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 하지, 우리가 못 들은 척하고 싶어 해서 그렇지 대부분은 알아요.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오염이 됐잖아요. 오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자유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유로의 부르심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율법에 설명되어진 것과 같다고 얘기하세요. 율법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것들을 우리에게 문장, 명백한 법으로 설명해 주셔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기도 하거니와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알고도 범죄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걸 알고도 나쁜 쪽 선택하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는 자리에 자주 섭니다. 인류가 요즘 전체 인구가 얼마쯤 되나요? 한 70억은 안 되죠. 67억, 8억 이렇게 맞나요? 어쨌든 그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서지 않고 난 그걸 거절하는 자리를 선택해요. 그냥 정난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연인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율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다시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사람 만들어 놓으셔도 아직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갈라디아서 16절을 이렇게 씁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하시고 만 것이 아니고 구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민하는 건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의 음성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들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과 내 개인의 욕심이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싸움은 사실은 이 싸움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을 알긴 알지만 모른 척하고 그쪽을 따라가려고 하는 걸음을 걸을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쩌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 일이 바르고 좋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 알아요. 그 확신이 아직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덮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고민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는 아니야. 그런데 이 길로 가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들이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특별히 이제 캐나다 이민의 땅에서 처음 발을 디디시는 분들이 제일 하는 고민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이민할 수 있나? 근데 사실은 눈에 딱 보이는 길들이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를 묻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시면 그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하세요. 좋은 걸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조금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잘하는 게 이건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닐까 봐 일부러 내가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걸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이걸 하면 되게 행복한데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 봐 하나님은 내가 좀 괴로워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더 즐거워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그런 원칙이 소용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길 것이냐,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할 때에도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세요. 물론 공통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은 있죠. 참아줘야 되는 것, 사랑해줘야 되는 것, 기다려줘야 되는 것, 이런 거는 우리의 성품과 잘 안 맞죠. 그러나 그건 성경이 명확히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자유,
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길 속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경험들이 꽤 자주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님 목사님이었으니까 항상 어려운 것, 나쁜 것 쪽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생각해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편안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내용인즉슨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일로 분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고 그 안에 좀 지혜로운 좋은 목회자가 가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들에게 들려보내면서 아볼로라고 하는 자기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 사람이 가서 교회를 잘 추스리고 믿음 안에 잘 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가기를 권했어요. 많이. 그것도 성경의 표현을 내가 많이 권하였으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아볼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지금은 제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전 지금은 제가 안 가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아볼로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많이 권면했고 이 아볼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지금은 가고자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언제 기회가 되면 아마 아볼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말아요. 바울은 아볼로가 가든 안 가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볼로가 목회자로 가서 잘 섬겨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필요하죠. 강권할 수 있죠. 그랬으니 많이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는 이번에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터이지만 아볼로가 여기 남아있어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지지해 줍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 어느 것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의 문제라면 우리는 선한 것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하자면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길들을 구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고 또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 모르죠, 당연히. 하나님이 해놓은 길들을 읽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듣지 않는데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훨씬 더 하나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발견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가운데 섰다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민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정말 이 둘 중에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이 길로만 가야 내가 될 것 같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방법은 하나님, 제가 이쪽이 좋습니다. 이쪽을 선택할 테니 하나님 이 길을 지원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니, 하나님 제가 이 일에서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걸음을 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 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은 저희들이 지체하고 힘겨워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어깨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런던 제일장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